지지난달에는 시카고 집회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코비 걸려와서 일주일 동안 아팠는데, 지난주에는 뉴저지 갔는데 전 참 이상하게 아프신 분은 항상 제 옆에 와요. 마스크 끼고 계속 기침하는 거예요. 근데 코비는 아닌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딱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아프진 않아요. 근데 목소리가 더 좋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세요?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열도 나지 않고 뭐 두통도 없고, 근데 목소리만 이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890년에 한국에 홍따귀라고 소문난 분이 계셨어요. 원래 이름은 홍승한데 이분이 성격이 불같아서 화만 나면 상대방이 따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홍따귀라고 소문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자기를 또 화가 나게 한 사람이 있어서 뺨을 때려, 알고 보니까 일본 순사에 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겠다고 주랭랑을 쳤는데, 도망가다 한 사람이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감리교 선교사로 와 있는 아펜잘라 선교사의 집에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펜잘라 선교사님이 지혜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살려줄 테니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고, 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감옥에 가더니 이런 것보다는 성경 공부 나오니까 처음 들어본 일이지만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펜잘라 감리사님, 그 감리교 선교사의 가정에서, 집에서 그분에게 직접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펜잘라 선교사에서 홍승아 전도사라는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하와이 감리교를 2번 집회를 갔다 왔는데 1902년에 내리 감리교회라고, 우리 지역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인천에 있는 내리 감리교회거든요. 그 내리 감리교회에서 50명의 성도를 하와이로 이민을 보내면서 그 이민간 교회, 이들을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파송하면서 그걸 담당하는 전도사로 홍승아 전도사를 파송했고, 그들이 1902년에 하와이 와서 하와이 연합감리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창립 멤버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무려 120주년을 보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홍승아 전도사의 위대한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남으로 그가 인생이 변하고, 그렇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뜨겁게 만나는 계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고 사랑의 선물도 부부간에 하기도 하고 성도 간에 감사 인물도 하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먼저인 것은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삶 속에 어떤 관계인 것인지, 내가 그분을 주여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인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절기가 지금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한 구절을 가지고 가는데 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3부 예배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는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고 또 이민사회라는 특별한 사회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되어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이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부자로 살고 싶지만 가난하게 살아도 다 살아내집니다. 뭐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지질하게 살아가지 그래도 내가 막상 가난해 보면 가난 가운데에도 삶의 보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가져야 될 자유도 있고 평안도 있는 것이에요.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본데 길가에 큰 부잣집이 불이 막 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랬답니다. 아버지 어떡하지? 우리 집 저기 불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얘야, 우리는 저기 불날 집도 없단다. 사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없어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없는 것 때문에 평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부유하기 때문에 묶이고 또는 억눌리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어떻게 그럭저럭 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언젠가 느닷 찾아오는 죽음 앞에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그 죽음을 거절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죽음을 건너뛸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계속 어떻게 살 것이만 고민하다가 죽어버리네. 동해의 한 시인이 했던 것처럼 죽음이 당신의 인생에 문에 노크를 할 때 당신은 당신 인생의 큰 바구니에 무엇을 담아 그에게 드리겠는가? 타고르는 사람이 그런 시를 썼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 살 수도 있고 멕시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들려서 내 살아온 모든 것들을 끝장내버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온다면 더 놀라운 건 그것이 끝이라면 좋겠는데 그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 씨가 된다는 건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게 그 사람에게 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에 씨가 되는 건 내가 뱉은 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말에 씨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죽으라고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오래 삽니다. 죽으라고 한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그것이 말에 씨가 된다는 건데, 이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굳고 짧게 살 거야. 여러분, 고등학교 서울법대를 입학할 때 입학했습니다. 서울법대를 입학했다고요. 놀라지도 않네. 서울법대를 입학했다고. 그리고 입학해서 축하 모여서 축하 파티 하다가 죽었어요. 제 선배인데. 이게 자기 말이 된 거예요. 난 인생을 짧고 굵게 살 것이다. 근데 그것이 끝이라면 관계없다니까.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화하는 길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인데, 이 땅에 살 때는 미국도 있고 한국도 중국도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죽음 다음에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시는 천국과 영원히 고생받는 지옥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은 죄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 행한 자,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죄가 있는 사람, 행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이 뭔가를 집중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심판의 부활은 죽어서 심판받아 영원한 고통스러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 현대인들은 저 본문을 제일 안 읽는다 그래요. 여러분 자주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부르도록 타는 못에 던져니, 다른 옛날 본문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면 둘째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죽음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도 평안하다고, 내가 건강하도 나는 40달하고 50달하고 앞으로 100세인 50년은 걱정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둘도 내 보디가였던 태권도 선수였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여름방학 때 수영하다가 머리 빠져 죽었습니다. 죽음이란 순서가 없고 장소가 없고 나이 없고 형편이 없는 것이. 근데 죽음이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난다면 I am okay. 근데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왜 심판이냐? 심판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영원한 곳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가 죄인이라면 영벌을 받는 곳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옥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가 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에 거하는 죄인의 삶밖에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죽음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지옥과 사는 고통스러운 삶의 시작인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중학생들 집회를 했어요. 한국에서 꽤 큰 교회인데요. 하고 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 그래요. 갔어요. 이전도사 설교를 잘하는데 젊은이들에게 이제 중고등학생들인데 소망을 주는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냐고. 한번 볼게요. 무시무시한 얘기 한번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얘기.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보십시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저건 제가 뒤에 것만 한 거예요. 앞에서는요, 눈이 지금 눈을 빼라, 팔이 지금 팔을 손을 잘라버리라. 전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정말로 예수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 겁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냥 굵고 짧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럼 저도 목사 안 해요. 그러다 인생을 살다 하면 짧게 귀를 달든 죽음의 문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가는데, 새로운 곳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지옥에, 제가 여러분에게 100번쯤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영혼이 뭐냐고 물어서 그런, 영혼은 몰라요. 영혼이 얼마나 기는가는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다만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이나 천국과 사는 생활이 영원하다 그러면, 영혼이 여기서 여기까지라 그러면, 우리 요즘 100세 세상 그러잖아요. 100살을 찍는 100살은 찍지도 못해요. 영혼에 비하면 100살은 찰나적인 깜빡 눈 한번 깜빡하는 거 잡고 나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살아야지 영원히 지옥에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뿌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말하는 세상이란 말은,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구원받지 않고 동물처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죄가 지는 잠시 캐로스에 낄낄거리며 살아갔던, 이제 살다가 죽으면 구더기처럼 버려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지는 죄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내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 땅에 살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새 가정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여러분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버리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는 변화와 다른 조건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알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면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나에게 물 한 모금 달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지옥 자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저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수없이 많은, 제가 감옥이 지옥에 와야 되겠습니까? 그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안 된다.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살아있는 내 동생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선한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 같은 마음이 저 사람 살려나 그랬을 텐데 그걸로 끝이에요. 안 돼. 그것도 안 된다. 우리가 이미 와버렸으면 저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난 1년을 살면서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1년을 살아오면 그동안 어려웠던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문제는 자녀가 다시 돌아오고, 그것 정말로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정말로 천국 갈 자녀인지, 내 남편과 내 아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아나고 있는지를 지금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선물도 교환하고 성탄절에는 사랑도 표현하고 하세요. 그러나 그분에 더 먼저인 것은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 나의 구원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대강절이고 성탄절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살다가 죽으면, 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금에 튀긴다. 참 이런 말씀 대단히 죄송한데요, 어릴 때 메뚜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벼 이삭을 하나 빼가지고 메뚜기 잡으면 다 끼어요. 다 끼어져 이렇게. 그걸 가져와서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넣고 놓으면 막 튀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먹으면 굉장히 고소합니다. 요즘 농약을 너무 많이 해가 메뚜기 다 죽어서 그랬죠. 예전에 우리 때는 농약을 안 하니까 메뚜기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전에 그렇게 그냥 먹었는데, 제가 목사가 되기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그 메뚜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리가 이미 분절해졌어요. 그래도 뜨거운 데 들어가면 얼마나 팔팔 뛰는 줄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죽어버린 좋은데 안 죽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 암송하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멸망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멸망해도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멸망이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 부자가 그렇게 착한 물 한 방울 달라고 안 되는 것이고, 살을 본 내 동생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도와달라는데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딱 잘라버리셨네. 야, 그건 이미 선지자들 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죽음 다음의 길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이 본문 외우시는 게 중요한데요, 한번 똑같이 읽고 다 외우시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외워야 돼요. 한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한 번 쓸 때 있고 진실로 진실을 두 번 쓰실 때가 있었어요. 이건 엄청난 강조예요. 원어로는 아멘 아멘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믿어라, 이건 귀중한 사실이다, 정말 믿어라, 이건 귀중한 사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는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은 지옥 가서 영원히 가는 것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한다면, 우리 성탄절 대강절에 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이리저리 바쁘게만 뛰어다닐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한 번 좀 조용히 앉아서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정말 구원받은 남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당신 앉아봐,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무지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목사님들에게 상담도 해보고, 교구장 의논도 해보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살려내는 것이 사랑의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고 자녀도 낳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 삶 속에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실 믿는 자들의 영생을 얻고 사망 심판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고 하는 분명한 과거의 완료형을 우리 딱 썼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번 성탄절에 맞이하는 이 대강조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구조를 고백했다면 여러분이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도 있는 것인가 한 번쯤 물어내는 역사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에 늦게 우리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길렀던 개가 갑자기 막 발작을 해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도 왜 우냐 그랬더니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잘해줄 걸. 나 속으로 괘씸해가지고 이해는 하지요. 충분히 이해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뭐 엉엉엉 울고 또 우리 집사람 우는데 못 참아 자기도 눈에 벌거. 나 둘이 뭐하고 있는지 도대체. 아니 지 애비하고는 1년 내내 떨어져 있어도 아프냐 건강하냐 별로 신경 안 써서 맨 자기 엄마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걔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냐고, 죽을 줄 알면 정말로 잘해줄 걸 그랬다고.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제가 설교를 이미 준비할 때여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그냥 죽으셨네. 내가 이렇게 남편이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저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건데, 내 자녀가 저렇게 세상을 부모 앞보다 먼저 갈 줄은 내가 자녀에게 공부하란 말보다 예수님 바로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성탄절에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던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목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 속 흔들려 버린 것은 아닌 것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 로마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약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걸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이며 구주가 뭔가 그건 설명 다음에 하는 것이고요. 정말 믿어지는 것인지 믿어진다면 이번 성탄절은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편협하다고 말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저렇게 편협해 어떻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진보하고 보수하고 나누잖아요. 이건 동성애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번 유죄 같은 난리가 난 거예요. 진보 이제 북쪽은 굉장히 진보가 많은데 예수나 공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만드는 그냥 이 얘기고 무슨 동료의 탄생이라는 감독이 어떻게 한 연을 이끌어가는 감독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도 답답하면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정확하게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건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정말 변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의 부활하시는 보게 된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란 말은 삶을 여기 걸었다는 거, 자기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본문을 말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분은 정말로 겸손한 분이시고 그분은 정말로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고 그분은 거짓말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뻥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본문이 없다면 몰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 하나님께 갈 거야,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가 아니면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석가모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맹자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죠.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 천국과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촛불을 붙여봐라. 촛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타고 있으면 물어봤습니다. 석가모니 제자 지금 뭐하고 있냐? 촛불이 잘 타고 있습니다. 훅 불어버려요. 촛불이 꺼졌잖아요. 물었어요. 촛불이 어디 갔겠냐? 어디 갔습니까? 그냥 사라졌지. 그게 인생이란다. 석가모니 정확히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생겨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긍당 왕생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 우리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석가도 우리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당당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장군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만이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그분의 오심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 난 구원받았는가, 구원만 확신이 들면 정말 그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는 혹여 누구나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다면, 내가 남편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되었다면, 내가 아내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되었다면, 내가 자녀 손잡고 교회 나가게 되었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보는, 너 때문에 내가 집사가 됐다,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장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의 선물을 그 다음에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가 죽어야 될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껴안고 갈 이름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신 이유를 한번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살리신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102살까지) 살았던 최샤이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102세, 여러분도 102세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102세가 되었는데도 연주를 할 정도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102세가 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을 주셨냐면 102세가 됐는데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연주가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청중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연주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청중들의 기대는 똑같았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잤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 중에는 걷기가 최고고 수영이 최고입니다. 뭐 이런 말 기대를 했는데, 이 최샤이어라는 이 음악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장수의 비결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때문입니다. 내가 20에 내 친구를 만났는데 내 친구 대신 그분이 날 인도해 주셔서 음악의 재능도, 내게 리듬도, 건강도 주시고 또 말할 수 있는 언변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평안하고 강건하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105세까지 살았어? 그게 비법이 있지. 어떤 비법인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분이 살게 하셨어. 어떻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냥 되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은혜지. 나는 예수님 붙들은 것밖에 없어. 난 예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 나는 그분을 예배한 것밖에 없거든. 근데 그분이 은혜를 주셨어. 제가 어느 날 에콰도르에 선교 활동을 갔어요. 자마에서요. 근데 98세 된 방지일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120세까지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는데요. 그때 오실 때가 98세신데 난 깜짝 놀랐어요. 계단 이것보다 더 높아요. 한 5개 정도 계단 올라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98세까지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아멘 좀 합시다. 제가 빨리 가야 되겠어요.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 저분처럼 다도 89세에 주걱두벅 올라와서 중앙연합감리교회 은퇴한 지 40년이 됐는데 와서 그 친구들 어디 갔나? 윤장로님, 무장로님 다 천국 가셨나? 우리 그 젊은 어떻게 유범선 목사님 벌써 가셨나?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대강전에는 그분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